자, 지금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할용기회는 매주 주일 10시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정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3장 예수로 나의 힘이요 93장 하시겠습니다. 힘이여 내 생명 내시니 그 주 예수 떠나가며 예수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내 신이 그날을 간구하면 은총이 받으리 햇빛과 위를 주시니 주소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깊은 내 신이 그 명령을 준행하여 그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의 신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는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자,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3에서 9절.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양이었고 순전한 나도한 값을 가지고 와서 그 값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떠는 사람이 말을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양이를 노비하는가. 이 양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네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와 값진 양이 곧 순전한 나도한 옷값을 가지고 와서 그 옷값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양이를 노비하는가. 이 양을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네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의 양해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마리아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나사렛에 사는 동정녀 마리아, 갈릴리 옆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 또한 셰겜에 있는 사마리아의 마리아, 또 오늘 현장의 주인공인 베다니 마리아, 예루살렘 우측에 있는 동쪽에 있는 베다니 지역의 베다니를 지역별로 이렇게 구분하여서 마리아를 잘 구분함으로 잘 또 기념할 수 있는 우리에게 지식을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시오며 또 외경을 통해 저에게 또한 귀중한 지식을 주셨습니다. 황금 유향과 모략은 세초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니오라. 그것은 아담이 이 땅에 쫓겨났을 때에 그를 위로하고자 또한 사탄의 많은 미혹을 농간을 자꾸 당하여 그를 위로하고자 세초로 주신 것이 황금 유향과 모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그것을 통해서 그 최초의 세상 것으로 위로를 받았듯이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황금 유향과 모략, 물질적인 것과 향나는 것들과 맛있는 것들과 모략과 같이 각종의 좋은 음료수를 통해서 이 땅의 고통을 잊고자 우리를 축복하시옴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지만 오늘의 이 여인을 통해서 또한 동방박사의 황금 유향과 모략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황금 유향 모략보다 더 귀중하게 우리의 큰 위안이 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주님께서 주신 황금 유향과 모략과 같은 그 위로인 것을, 향내내는 삶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가치, 세상에다 보다 가치 있는 십자가의 희생인 것을, 또한 우리의 고통을 잊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위로인 것이라는 것을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감명과 감동을 설교 준비하게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또 황금 유향과 모략 같은 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고 진정한 위로와 근본적인 위로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경배하듯 그 위로의 근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향유옥과 같이 향내는 삶과 황금과 같이 가치 있는 삶과
모략과 같이 남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예수님 안에서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의 온전한 나눔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감동함으로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향유의 목을 뿌트려서 다들 이제 우리 전심을 통해서 영혼, 영삼 모든 것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그같이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평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순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이웃과 또 배우자들 사랑과 또 모든 식구들 그리고 또 이웃들 동료들 또 한국과 미국과 전 세계 많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누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나갈 때 모든 부족함 또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좀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읽습니다. 성경이 기억해야 할 헷갈리는 네 여인. 나사렛 동정녀 마리아, 부활의 아침 막달라 마리아,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향유옥합 베다니 마리아. 그리고 밑에 읽어보면 베다니 마리아 향유옥합의 특징. 닫혀진 목 부분만이 깨지어 예수님께 안전히 다 부어지는 현상이 예상이 됨. 자, 우리들이 베다니 마리아의 그런 향유옥합의 희생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마리아가 참 많은 여인들이 유명한 기억나는 여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네 여인인데 네 여인이 도저히 뭐 인터넷 조회라든지 여러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군지. 인터넷 들어가도 막 헷갈려요. 근데 참 묵상하다 보니까 이 분별을 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게 바로 지역별로 그 마리아와 유명한 그 여인들이 갈려질 수 있고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여러분 이건 좀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나사렛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자, 오른쪽 가운데 사진을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호수의 남서쪽 좀 먼 쪽에 나자렛이라고 써 있죠. 거기가 예수님이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가 거주하셨던 곳이죠. 일단 분류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왼쪽 사진 보시면 갈릴리 서쪽에 가까운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참 여러 가지를 했죠. 예수님을 가까이 섬기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물질적으로 섬겼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에 제일 먼저 주님을 배웠던 사람이 바로 부활의 아침 막달라 마리아예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7개의 귀신을 내쫓았던 은혜 받은 여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갈릴리 그 위쪽은 대륙을 횡단하는 그런 중심에 있다 그래요. 갈릴리. 자,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나 유럽으로 올라갈 때 그리고 동쪽에 있는 아랍 지방에서 유럽으로 갈 때 그 길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행세가 주어지고 그러다 세계적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여러 가지 필요한 것 상업적인 그런 이유가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돌아다니다 보면서 많은 유익도 상업적인 유익도 취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유한 지역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먹을 것도 많이 필요하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도 건져야 하고 이 지역은 좀 부유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좀 물질적으로 부유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타락한 지역이 아니었나. 그래서 7개의 귀신도 들렸고 하는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낸 역사가 있었죠. 자, 그 다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마리아가 아니에요. 자,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나자렛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사마리아가 있죠. 사마리아 바로 밑에 야곱의 우물인 세겜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마리아가 아니고
그냥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제일 밑에 지구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베다니 마리아의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냥 마리아가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 중간에. 그리고 사마리아 이 세계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이 보이죠. 그 다음에 동쪽에 베다니가 있어요. 좀 가난하고 좀 헐벗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베다니 마리아는 언니가 마르다고, 그리고 남매죠. 남매지간에 있는 나사렛, 아니죠. 남매지간에 있는 그지 나사로가 그의 오빠라 아니면 남동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베다님의 예루살렘 동쪽의 베다님의 마리아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향유옥합을 주님께 드린 그 여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창녀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전적을 대충 가지고 있고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었죠. 향유옥합을 드렸다는 것은 거의 이 향유옥의 당시에는 거의 1년치 연봉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 그 나드 향유옥합을 드려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죠. 자, 그리고 오른쪽 AI로 좀 구성을 했는데 제대로 이렇게 찍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AI로 이렇게 뽑아도 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향유옥합은 주님께 깨트려서 주님께 드렸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다 깨트리면은 예수님의 머리나 발에 베어서 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금씩 머리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베다니 마리아가 하나님께 다 드리기 위해서 목 부분을 탁 쳐서 다 깨져서 주님께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목 부분을 이렇게 깨트려서 주님께 다 부어드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주둥이 부분이 더 좁아야 되는데 얘가 잘 구성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튼 다 깨트린 게 아니고 목 부분만 깨트려서 다 부어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나 발이 상하지 않게 유리가루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다 안전하게 부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특별히 한 가지 오늘 설교에 중요한 것은 향유옥합과 황금 유황과 모략이 동방박사가 주님께 드렸잖아요. 근데 그 처음 드리는 기여는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외경을 보시면 황금 유황과 모략을 아담이 너무나 이 땅에 떨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떨어져서 너무나 괴롭고 마귀에게 자꾸 유혹을 받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를 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담은 그게 너무나 위로가 돼서 그 황금 막대기를 자신의 동굴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는 뭐 움막 그런 것도 없었죠. 동굴이었죠. 처음에 인류가 내려와서 얻은 것은 동굴이었겠죠. 흑동굴. 거기서 그 황금 막대기를 보고 좀 위로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 처음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황금 유황과 모력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전이 있죠. 동방박사나 이 베다니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진정한 위로는 우리 주님이 된다는 거예요. 베다니 마리아가 자신을 위로했던, 이렇게 많은 돈을 억지로 벌어가지고 그 향유옥합을 준비했지만 진정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고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분을 찾았기 때문에 베다니 마리아가 그걸 주님께 다 부어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방박사의 그 부유한 그 지식인들도 진정한 그 동방 지역에서 우리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오늘 찬양에 듣던 것처럼 참된 우리 힘과 위로가 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황금 유황과 모략을 주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 당신이 되십니다.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황금 유황과 모략도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뿌려져서 드림으로 주님께 이 세 가지도 주님께 경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들과 온 만물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은 황금 유황과 모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그런 결론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참 굉장한 저는 깨달음이라고 봐요. 이 주님 이런 묵상이 이제 외경을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외경이 참 얼마나 우리에게 성경 해석의 중심이 되는 것,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외경에 대한 내용을 오후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 다 읽어보셔서 정말로 예수님, 저희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황금, 유황과 무력에 대한 이야기들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탐구 베다니. 자, 베다니는 베트아니아,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을 의미하며 한글 성경에 베다니라고 번역했다. 베다니 예루살렘 동쪽 샹킬로이점에 위치한 마을로 감람산의 동쪽 경사만에 자리 잡고 있다. 오늘날에도 베다니는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으며 그 주민은 약 1000명 정도다. 즉 나사로의 마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오리쯤 되었으며 마르다와 마리아의 나사로가 살았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있는 곳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베다니를 방문하고 거기서 유하기도 하셨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죽어 무덤에 장사 지내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잔치에 참석하실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나귀를 취하시고 타시고 입성하셨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근처에서 승천하셨다. 축복의 봅니다. 자, 오늘 베다니에 향유값을 붓는 여인은 유사한 여인이 4명이나 되는데 자꾸 헷갈려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아닐 테고 막달라 마리아인가,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인가, 베다니 마리아인가,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는 동일 인물인가,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이 베다니 마리아인가, 막달라 마리아인가. 정말 이걸 정리하지 못하면 정리하기가 피곤해질 것 같습니다. 누구도 쉽게 정리하신 목회자도 없고 인터넷도 중구난방이라 더 헷갈리게 합니다. 저도 사실 몰랐다가 설교를 정리하다 보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지역별로 쉽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단 4번의 말로 정리를 합니다. 갈릴리 오시는 약간 먼 남서쪽 나사렛 동정녀 마리아, 갈릴리 저쪽 가까운 막달라 마리아, 갈릴리 오슈와 예루살렘 중간쯤 사마리아 아래 세겜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예루살렘 동쪽 베다니의 마리아, 이렇게 쉽게 분류가 되며 모두 다른 인물이며 성경의 유명한 일도 물론 달리 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경과 그들이 하는 일에 따라 분류를 하였습니다. 제 설교 첫 부분에 지역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그림을 다 보여드렸죠. 헷갈리는 성경의 4여인들 정리. 지역을 보면 정리가 됩니다. 1번 나사렛 지역의 예수님 잉태 동정녀 마리아. 자, 외경에서는 동정녀 묵시록의 저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이야기. 자,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동정녀 묵시록은 바로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정녀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냐.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탄생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나오신 탄생 이야기만이 아니고 예수님 어머니가 태어나는 과정과 또 그녀의 또 출산 과정, 이것이 바로 동정녀 묵시록인 것이죠. 두 번째 말이야. 갈릴리 서쪽 막달라 지역에 막달라 마리아 7귀신이 들렸다 나감. 부여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며 물질로 섬김. 마리아 복음의 저자이며 부활의 첫 증인 관련 구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과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요한복음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고프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인 것이죠. 또 요한복음 계속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용기 없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오려 하니 이는 천칭입니다. 부활의 아침 마리아 바로 막달라 마리아죠. 세 번째는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냥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세 번째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아래 세겜이 야곱의 우물가 여인, 남편이 7명이 있었던 여인이죠. 마리아가 아니 그냥 한 사마리아 여인으로 칭함.
자, 일곱이라고 해서 헷갈리지 마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개 귀신이 나간 그 막달라 마리아고 그 밑에 아래 지방에는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을 남편이 7명이었죠. 자, 요한복음 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귀로로 마시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하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네게 말했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자, 네 번째 오늘 주인공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예루살렘 동쪽 베다니의 거지 나사로의 남매 마르다 마리아. 자, 베다니 마리아죠. 베다니 시몬 문둥이 집에서 향유옥합을 깨트림. 관련 구절 마태복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보니. 자, 오늘 베다니에 대한 지명 분석을 보면 또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베다니라는 가난하고 고통에 걸린 자와 끝까지 함께 하심을 봅니다. 문둥이라는 누구도 같이 하지 않은 집을 방문하시고 회개했던 몸을 파는 여인 같은 베다니 여인에게서 향유옥합의 경배를 받으시고 그곳에서 어린 나귀를 처음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 그 베다니 지역의 명성을 높이시고 마지막 베다니에서 승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그 자리로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이를 보아 하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우선시하며 돌보시고 또한 끝까지 돌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런 외적 가난과 내적으로 겸손한 심령이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었다 자신의 자존감을 낮추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들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더욱 우선시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자, 그런 나라를 돌보며 그런 자를 더 위하고 그런 자 더 끝까지 살피고 축복을 나야겠습니다. 미국이 진정 아름다운 나라인 건 한국이라는 헐벗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위해 모든 군사, 복음, 정치, 물자, 문화, 사랑, 애정, 구제, 고아구제, 사업 이 모든 걸 퍼부어 이 나라를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하죠. 미국 다음으로 거의 영향이 있을 정도로 K-팝 대단하죠. K-푸도 뭐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 여러 가지 다양한 영향력을 있는 것을 봅니다. 미국 다음으로 거의 미국 다음으로 영향이 있는 나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 정신에 부합한 나라가 없었다면 일제 치하에서 천황이라는 자와 8만 개의 귀신들을 섬기는 나라가 될 뻔하였고 또 미국이 아니었다면 북한의 점령이 되어 김일성 아바이 수영 동지라는 사이비 살인 강간범 3대를 섬길 뻔하였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런 기독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를 먼저 돌보고 끝까지 돌보고 그들을 거룩히 존귀히 높여주도록 하야겠습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저 처절한 전쟁에서 죽어나는 두 민족을 위해 평화복음의 기도를 하야겠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와 푸틴의 회담은 실패로 끝난 것을 봅니다. 그래도 여전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버릇없는 푸틴에게 그냥 우크라가 양보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나토의 동진이 모스크바에 위협이 되니 지금까지 넘지 말라는 선을 90%까지 나토가 먹어놓고선 더 동진하는 건 평화뿐이고 저항선이 없는 모스크바에게는 역사상 수많은 침략을 당한 러시아에서는 참지 못하고 우크라이나까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나토 동진을 막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서로 반씩 민족이 섞여 있으니 그냥 러시아인들이 많이 사는 러시아가 점령한 동쪽 지역을 넘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우크라이나의 동쪽에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뭐 그렇게 가지려면 가지라고 하는 거죠. 뭐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가진 것만 해도 우리나라 몇 배가 됩니까, 여러분? 자, 계속 있습니다. 괜히 우크라이나 러시아인 살육하여 러시아인의 반발을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에 자꾸 뭐 그 안에 러시아인들이 반발하잖아요. 따로 나가 살라고 하면 되죠. 그걸 왜 어거지로 가지려고 민족들을 다 막 세계 전쟁까지 이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 하나 주고 침묵하신 것처럼 그냥 가지고 싶으면 가지라고 하십시오. 심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떡 하나 먹고 은 30냥 먹고 동계를 지 맘대로 훔쳐가고 할 때 예수님은 그와 싸우시면서 사역을 시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쁜 훔칠 거 다 주고 하느님 아버지의 심판에 맡기셨지요. 국가의 분쟁이든 집안의 분쟁이든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심판하고 정죄하고 멱살을 잡고 하니 세상이 시끄러운 것입니다. 좀 원수는 사랑하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뭐 재산 가지고 뭐 싸울 필요 있습니까? 조금 나눠서 가지고 오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집안이 풍지박산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존심 가진도 마찬가지예요. 자존심 좀 무시당하면 어때요? 그거 가지고 뭐 가져라고, 내 자존심 뺏긴 거 가져라고 그냥 하십시오.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 자존심 때문에 원수같이 지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 향유는 미론이라고 하죠. 메론하고 비슷한 발음이네요. 영구, 뭐 향유. 명사 메론은 영구, 향유를 의미한다. 동물의 지방이 아니라 향유가 섞인 식물성 기름인 향유, 영구, 고약. 자, 향유는 아주 옛날부터 사용되었다. 일찍이 주전 3000년경에 급여서부터 사용되었다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 몸에 기름을 바르는 관습은 후에는 종종 사치로 행해지긴 했으나 남방 민족들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음이 틀림없다. 향유는 약이나 방부제로 사용되었으며 제사의식이나 마실 같은 곳에서 사용되었다. 구약성경에는 세속적인 용도로 제의적 용도 또는 요세푸스는 미론을 제의적 용도로 향료로 축제의 장식물로 면류관과 함께 사용되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양하죠. 명찰 미론은 신약성경에 14에 나오며 계시록에 제외하고는 모두 사복음서에만 사용되었다. 신약성경에서 미론이 주로 사용되는 것은 기름 부음에 관한 기사에서이다. 베다니에서는 기름 붓는 것에 관해 기사에서 이 용어가 나온다. 축약을 하면 사용된 값비싼 향유는 감송약 나득이라고 불리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고 요한복음에는 주님의 발에 마리아가 기름을 부었다고 한다. 또 미론 누가복음이야 기름 붓는 기사에서도 나온다. 여기서도 발에 기름을 부었다고 한다. 이것은 특별한 응대로 표시가 여겨지는데 엘라이온이 아닌 미론이라고 사용된 사실의 것을 알 수 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향유가 옥합 안에 담겨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향유를 옥합에 담그는 것은 고대 그리스 팔레스타인의 풍습이었다. 마가복음에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녀가 내용물 전부를 사용하고자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의 목을 깨뜨려 용기를 여는 풍습을 그녀가 따랐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병의 목을 땄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 아까 얘기했죠.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으면 자신의 몸의 장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신다. 누가복음에서 여인들은 장사된 예수님의 몸에 기름 부을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였다. 보밀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품의 향기로 채우려 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여튼 무덤에서 사용을 하려고 했죠. 분수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유를 메론이라는 것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메론이라는 찬양앱이 있고 메론이라는 향이라는 과일과 차가운 하드 등이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영혼의 향기가 되며 우리의 하나님을 위한 삶도 향기가 되며 주님의 우리를 향한 죽음의 헌신도 생명의 향이 되는 것입니다. 베다니의 오탕에 구합니다. 베다니 마리아의 향유옥합에 깨트림을 원어 본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병의 목을 깨트렸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문이 풀립니다. 전체를 깨트리면 예수님 얼굴이 다치거나 발에 베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미 병의 목만을 베어 안전하게 전부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가난한 지역이고 3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이죠. 300데나리온의 값은 주님께 모든 걸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경에서 나드는 아담이 낙원에 쫓겨날 때 5가지 식물. 자, 제 쇼트 영상 보시면 아담이 낙원에서 쫓겨날 때 5가지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죠. 이 되게 중요한 영상인데 조회수가 10회밖에 안 나와요. 제 영상에 보시면 그 5가지 식물은 샤프란, 나드, 크로커스, 창포, 계피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영상을 나중에 한번 검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가져왔다고 하니 나드 사건은 아담의 믿음이 실현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향품 이런 것들을 식물을 가져가 나오면 하나님께 구했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한 이 5가지 식물을 가져가겠습니다 했을 때 그 나드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끝으로 외경의 놀라운 사실을 보면 하나님은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비참함으로 인해 그를 위로할 3가지를 주셨다고 외경 G로 영상을 올립니다. 외경에는 말합니다. 이는 최초로 하나님께 인간에게 주신 세상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황금, 유향, 모략이라고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황금 막대기를 자신의 동물에 가져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사단이 끊임없이 그를 시험하고 농락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황금 유황과 모략은 위로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무엇이든 살 수 있는 황금은 눈에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유황은 각종 맛있고 건강한 음식들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칠 때 맛있는 음식으로 위로를 받고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모략은 음료와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술로 인해 해약으로 음료나 차로 제한을 두겠습니다. 이런 황금 유황과 모략은 사실 최초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땅의 고달픔으로 인해 위로하려 주신 세상 것입니다. 너무 악하다 여기지는 마시고 사탄이 주는 유혹만은 분별하시고 대체로 감사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주신 물질적인 음식, 음료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로 에덴 동산에 우리가 사실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그리고 사탄에게 매일 시험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항상 나쁘게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담에게 그런 것을 위로해 주시기 했던 것처럼 이런 일반적인 것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황금 유황과 모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가끔씩 사단이 유혹을 통해서 줄 때가 있죠. 그런 것을 주의만 하면 되는 것이죠. 너무나 이런 것을 물질적인 것을 악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죠. 자, 다음 아기 예수님께서 향유 유황과 모략을 동방박사들이 주님께 드리신 것은 주님 너희 이 땅에 사단의 시험과 인생의 고달픔으로 인해 위로받으시라는 드리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경배의 의미입니다. 황금 유황 모략도 주님께 경배를 드리듯 진정한 위로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치 있는 황금보다 귀하시고 유황같이 인간에서 있어 가장 향내는 삶의 아름다운 향을 내셨으며 인간의 고통을 완전히 달래는 모략 같은 위로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거 같은 위로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한 황금 유황과 모략은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위로의 근본은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인간을 위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황금 유황 모략에 뽐을 내지만 그 세 가지도 동방박사들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듯이 진정하고 완전하고 보화 명예 음식 만족과 행복 오감의 평화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최고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까지 채워주시는 것도 이런 체험에도 만족을 주지 못해도 오직 예수님께서 순전한 행복, 체험, 만족이 되는 것에 우리는 전심으로 감사를 하여야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같이 황금 유황 모략으로 위로하시고 진정한 향유옥한 모략이 되어주셔 이 십자가의 신과 보혈로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황금 유황과 모략으로 경배를 받으시오며 우리도 전심을 다하는 영혼육 삶의 예배로 주님을 순전히 섬겨올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인생의 무한한 완전한 우리의 가치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왕래노님 초기암술 후유증 없이 우리 정국 형님 형님을 기도해 주시고 저희 직장 번창함과 잘 운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안전 운행될 수 있도록 저와 동료들 직원들 다 지켜주시고 그리고 김현석 형제님 TV 기독교 채널 보시면 나오죠. 가입해 주시고 네 번째 고정이죠. 장인성경에 같이 자던 고아 정신지체 혈수형 부모님을 찾습니다. 4살 때 이모 집에서 혼자 건널물 건너다 고아가 되고 단열 기도원에 있다가 여기저기 거주하십니다. 연락 저희 쪽으로 해주시고요. 주기도원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